우리 귀한 갈릴리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소중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꼭 가지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 얼굴에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연인 간의 사랑을 볼 때나 부부 간의 사랑을 볼 때,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은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이 지그시 드신 노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뒤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나요? 추운 겨울날 사랑하는 아이를 유치원 차에 태울 때 그 아이의 목도리를 만져서 이렇게 다듬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뽀뽀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보기 좋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데 때로는 이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기적일 때도 있고 계산적일 때도 있음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기보다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줄 때 내가 사랑해 주기도 하고요, 또 내가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준 사랑에 대해서 응당 사랑으로 보답하기를 원하는 그런 계산적이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한 사랑을 우리들은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계산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얻을 것 같으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전혀 없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러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딱 한 가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만끽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근데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나 함께 밥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어떤 평판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요, 그러한 평가를 받지만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 먹기를 원했습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초청은 하였지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의 어떤 시선과 믿음의 수준은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수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쭉 보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보통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누군가를 집에 초청하게 되면 그 당시 길바닥에 워낙 모래먼지가 많고 양말도 없었으니까요, 발이 더럽다라는 거죠. 집에 와서 식사할 때는 그 발을 씻길 물을 주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제 음식과 함께 먹는데, 이 바리새인이요,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집에 초청은 하고서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인사할 때 우리들은 이제 뭐 목례를 하거나 악수 정도 하잖아요.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허그를 하죠. 이때 이 사람들은 서로 입맞춤으로 가볍게 인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러한 입맞춤으로 인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식사 자리에 초청은 했지만 이 바리새인의 태도는 어쩌면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 마음속에 품는 말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가 분명히 더 알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죄인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그가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가 만일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요, 메시아로는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구세주로는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단지 마음속에 이 사람이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입으로 라보니여,
선생이여 라고 말은 하지만 딱 그 정도까지인 거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는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밀접한 관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는 초대했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에서 식탁에 둘러 앉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까지 들어가는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은 여인, 이렇게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거는 명사로 등장합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음식을 드시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죠. 왜요? 이 여인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동네에 이 여인은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사인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여인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설록 죄를 짓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무엇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죄인이다 라고 불림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한때의 실수로, 한때의 잘못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여전히 그는 죄인이라고 불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조롱만 생각하면 어쩌면 이 여인은요,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 그 뒤에 서서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냥 눈물을 주르르르르 흘리는 겁니다.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여인이 겪었던 그 손가락질과 조롱의 그 무게가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울었을까요? 예수님을 볼 때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과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가 웃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아마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은 비난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정죄함을 받고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함께 사는 동네 사람들에게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죄인에게도 동일하게 인자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나는 비난받지 않겠구나, 정죄함 받지 않겠구나,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 이 여인은 품고 소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비록 자기는 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 집에 가서 앉아 계신 예수님 뒤에 서서 그냥 눈물을 주르르르르 흘리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 이 죄짐에서 나를 건져줄 이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 서서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눈물이 많았으면, 얼마나 그의 마음에 상처가 심했으면, 얼마나 위로받고 싶었으면 이 사랑의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만났다는 기쁨에 이 여인은 그저 그렇게 울고 있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서 여러분 이 닦아야 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흘린 눈물을 닦죠.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춰요, 여러분. 그리고 준비해 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만약에 한 여인이 예수님 가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우리가 바리새인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면 이상하다 여겼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점잖지 못하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네.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얘기죠. 이가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왜 가만히 계시나.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죄가 사함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랑으로 다가온 이 여인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지는 못했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불청객이라고 여김을 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는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여인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셔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름을 알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여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왜 내가 초대한, 왜 내가 이 준비한 이 잔치자리를 이 죄인된 여인이 망치느냐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죄인된 여인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초청하였지만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요, 이 여인을 바라보며 정죄와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라라는 그 말씀을 어쩌면 이 바리새인도 들었을 터이나 이 바리새인은 죄인된 여인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 여인을
죄인이라는 낙인 찍힌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셨겠습니까? 과거에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나온 이 여인을 그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자신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발을 닦으며 향유 붓고 있는 이 여인의 그 행동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여인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의 선포를 우리 주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삭개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세리장녀 부자로 동일하게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는 이 삭개오.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해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고 주변에 둘러싸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눈 이 삭개오가 결단의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요. 제가 혹시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랑의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의 태도를 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구원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는 시선은, 삭개오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본 시선은 저가 죄인의 집에 가서 먹는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삭개오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낙인 찍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초대장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자녀 삼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이거 하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사랑하며 나와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가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떠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인데 이 복은 다름 아니라 죄인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신 그 복이지 않습니까? 그 복 받은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외침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이라는 그 허울에 빠져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비록 세상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었지만 내 죄를 용서하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게 된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할 자격 없으나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